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먼저 네모를 3장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보면 3장에서 40년간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주목하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시오. 왜 놀랍게 여기냐면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를 주목하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응하여졌지만 어쨌든 너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날 곧 성령을 받아라. 죄사함의 증거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 내용은 모세로 사무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기록되어 있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어디죠?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 성전의 바깥쪽에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어떤 지혜자가 와서 무언가의 하나님 말씀이나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면 같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 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요. 또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함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장 말씀,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네모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22절 23절에서 31절 32절에서 35절 36절에서 37절 오늘은 35절까지 하겠습니다. 두 개 절은 이제 5장으로 붙이는 게 더 좀 맞는 것 같아서요. 오늘 3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5절에서 22절, 23에서 31, 32에서 35, 36에서 37절 네모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쳤나요? 아직 치고 있나요? 자, 네모 계속 치시면서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네모로 치면서 밑줄을 긋 수는 없죠? 다 거의 했나요? 거의 다 했나요? 네. 그냥 중간중간에 좀 시간 될 때 네모는 치시고요. 자, 1절 녹색 인물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 녹색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모두 다 제사장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의 그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 대제사장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그리고 내세도 없다, 더불어 기적도 없다가 이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 이것은 그때 다 끝났고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기적이 없다, 부활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노란색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부활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들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노란색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노란색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가둡니다. 자, 해가 지면 재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때의 안진뱅이 40년된 그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게 된 시간이 제 몇 시예요? 몇 시 기도 시간이에요? 369, 9시. 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놀래고 뛰어다니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는 이미 이제 이 유대인들은 저녁이 땡 돼야지 저녁이 아니에요. 6시가 딱 돼야지 저녁이 아니라 오후 한 3시, 4시 이때쯤 되면 가게들도 문을 닫는다 그래요. 그냥 일과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우리 직장에서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6시 학교에서도 그러잖아. 그지? 이제 끝날 시간이 예를 들어 4시다.
그러면 3시 한 3, 40분부터는 이제 갈 준비하고 직장에서도 갈 준비를 잘 맞추고 약간 이런 것처럼 오후 한 3시, 4시 되면 이미 많은 것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가운데 저녁이 되면서 재판은 멈춥니다. 제자들은 잡아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밤중에 재판받으셨죠. 그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모든 게 사실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사이에 재판을 받고 아침에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사실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내로남불, 자기들이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또 안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어디서 잡아들였느냐?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런 그룹들이 지금 잡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면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두어 드리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갇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노란색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 약 5,000명. 녹색 동그라미 5,000명. 자, 이때는요 남자들만 계수합니다. 아시죠? 뭐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시라고 삐질 필요는 없어요. 남자들만 계수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한 명. 한 명입니다. 우리 가족은 한 명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남자가 5,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건 최소 곱하기 2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나이로 숫자에 계수되지 않는 사람들에 포함되는 그룹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최소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이날 믿은 사람의 숫자가 최소 몇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10,000명 이상입니다. 10,000명 이상. 자, 사람을 가둡니다. 그런데 말씀은 갇혀요, 안 갇혀요?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서 이들은 갇혔지만 그 말씀은 이들 가운데 남아서 계속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 시간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3만 명이었다 그래요. 3만 명. 3만 명. 남녀 합쳐서요. 그러면 지금 10,000명 정도가 이날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 3분의 1. 하루아침에 3분의 1 숫자가. 그 전에 베드로가 처음 이제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막 하고 이때의 믿은 자의 수가 3,000명. 이때에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3,000명 중에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로 보더라도 일단 이날 믿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3분의 1 가량이. 그럼 이제 며칠만 더 전도하면 돼요? 이틀만 더 전도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났는지 이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 순서가 이래요.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고 마음 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이 제사장 그룹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던 이것들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속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자기들도 듣다 보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다 성취하셨고 그리고 부활 얘기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있었고 기적 얘기도 계속해서 있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한 그때 안 봤던 사람들도 오늘 지금 40년 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평생 동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 종교 지도자들도 다 봤단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냥 딱 보면 누군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봤어요. 사두개인들이 야 기적은 없어 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거짓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 5절부터 이튿날 이제 다음 날이에요. 관리들 녹색. 관리들은 집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들, 집권자들, 이제 최고 관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경비 이런 거 말고요. 최고 집권자, 대제사장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 녹색. 장로들은 지파의 원로, 각 지파의 원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지파마다 12지파에 있는 할아버지들, 거기서 어르신들, 이제 이런 분들.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학문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지만 예를 들어 어떤 깊은 성경 연구와 이런 학문에 대해서 매진한 사람들, 그런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목회자들이나 무슨 신학 박사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6절 녹색, 대제사장 안나스 녹색. 안나스, 이제 대제사장의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 다 녹색으로 쳐주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이런 행적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소문들이 많이 났을 뿐이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어떤 소요가 일기 전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선동당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가 뭐냐면 그거에 대한 이 기적에 대한 증거가 지금 몇 년 못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못 일어난 40년, 이게 4년도 아닌 40년을 못 일어난 사람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난 걸 모두가 다 보고서 지금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제사장 그룹과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이제 이런 제사장 그룹과 이런 많은 지금 얘기한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 그룹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3분의 1이 예수께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예수께로 이게 이 소요가 끝날 줄 알았는데 왕창 지금 3분의 1이 뚝 떨어져서 가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급하게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과 또 이제 다른 제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노란색.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무슨 권세? 빨간색 동그라미. 누구의 이름? 빨간색 동그라미. 자, 보세요.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누군가가 잡혀왔어요. 제자들이. 법정에 섰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앞에.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이런 식이에요. 좀 보이죠? 조금 이해하기 쉽죠? 이게 산헤드린 공회예요. 산헤드린, 말로만 들어왔던 산헤드린 공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 여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기득권자들, 대제사장과 정말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지도자 그룹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서기 하는 사람들, 여기가 이제 대표자가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요. 이제 여기 있는 거고, 이제 죄인이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위협적이죠. 그렇죠? 주변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자, 이제 이것에 대한 모습이 이제 이겁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산헤드린 의원 35명,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기 피고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랍비 학생들이라 그래요.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랍비 학생들 더불어 그냥 일반 시민들도 이제 여기서 재판하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 서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디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섰어요.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 이 재판을 할 때 처음에 뭘 물어봐야 돼요? 네가 뭘 했냐? 너 뭐 때문에 여기 잡혀왔냐? 이거를 네 죄가 뭐냐? 이걸 물어야 되는데 지금 죄를 묻지 않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마치 지금 베드로가 어떤 죄를 지은 것처럼,
죄를 지은 거는 기정사실이 돼버린 거고 네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일이 잘했느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너 도대체 이걸 누구 마음대로 한 거야? 무슨 권세로? 누가 너한테 그 자격을 준 거야?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 이에 베드로가 녹색, 옆에 성령이 충만하여 빨간색 동그라미. 이때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했다. 사실 베드로는 이제 항상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특별히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성령이 충만하여 밑에다가 담대함, 지혜 이렇게 적어주세요.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주일날 설교였나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차면 성령이 차서 우리의 영이 차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것이 우리의 육이나 혼으로 이렇게 흘러서 나온다 그랬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나의 언어나 똑같은 거구나.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행동이나.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에게는 담대함이 주어지고요. 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노란색.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노란색.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노란색. 자, 착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질문한다면 노란색이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일이 착한 일이다 나쁜 일이다? 착한 일이다. 당신들이 지금 이 착한 일, 우리가 한 그 착한 일,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착한 일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라면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이 공회에서 이 그룹들은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걸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 입으로 야, 그 40년 산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어? 를 얘기하는 순간 뭘 인정하는 거예요? 기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야. 그냥 니네 도대체 이 일을 왜 한 거야? 그 일이 뭔데요? 그 일 왜 한 거냐고. 그러니까 그 일이 뭔데요? 차마 그 사람이 40년짜리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 이 얘기는 말을 못하는 거야. 말하는 순간 자신들이 부인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묻는 거라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과 50일 정도 전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신문 당하시고 그 앞에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이렇게 했던 곳이에요. 베드로가 그때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도 이 사내들인 공회 마당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꽃게오가 3번 우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치킨을 안 먹었다고. 너희 알고 있니? 몰랐지? 나도 잘 몰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실은 이 자리는 트라우마가 있는 자리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1차 사내들인 공회 1차 그때가 1차 공회였어요. 그리고 지금 2차 공회가 모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그 가운데에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이 착한 일을 어떻게 했냐고 너희들이 묻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사람이 달라지고요. 이 재판의 분위기를 베드로가 이끌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가 그냥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수동적으로만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잘못한 건 아니고요. 손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버렸네요. 뭐 어떤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빠져나갈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행한 그 착한 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지금 묻는다면 10절 너희는 공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녹색. 너희 녹색. 모든 이스라엘 백성.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이제 밑에 있었던 지금 이 여기에 앉아 있는 수많은 방청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제 그 일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었는데 잡혀갔죠. 지금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이것도 너무 궁금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아라. 모두 다 알아라. 빨간색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곧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가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변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너희도 너무 궁금하니? 이것은 너희가 못 받고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선 것 너희가 봤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이 예수는 여기 그 11절 옆에다가 시편 118편 22절 적어주세요. 시편 118편 22절 시편 118편 22절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지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아까 얘기했죠.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율법학자들 이것을 평생 동안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죠. 베드로는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님 주시는 지혜로 담대함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축자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건축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 건축자들로 이들을 세워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집을 짓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모퉁이 돌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주셨어요. 모퉁이 돌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퉁이 돌을 버렸죠. 그래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퉁이 돌이 뭐냐면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네모난 집을 짓는다 그러면 가장 모서리에 시작되는 그 돌이에요. 이 돌이 이렇게 놓여지면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이 돌이 이렇게 놓여지면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놓여지면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이 없이는 집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머릿돌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건축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고 회개하고 그래 잘 몰랐으니 회개하고 다시금 그 건축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때에 이 집이 온전히 세워져서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어지는데 너희들이 쓰임을 받기를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다가 별표 치세요. 별표, 빨간색 별표. 빨간색으로 밑줄 긋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배척받는 가장 큰 구절이죠. 성경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별로 배척받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사람들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점점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로 갑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는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는 길이 꼭 예수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것도 예수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다원주의를 이해할 때는 야, 그러면 예수 말고 부처로도 석가를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 야, 다른 뭐 이만희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도 같이, 또 다른 뭐도 같이, 이렇게. 아니,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좋은 분이고 석가모니도 훌륭하신 분이고, 야, 기왕이면 두 개 다 믿어가지고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그래서 둘 다 맞으면 땡큐고, 그거 중에 둘 중에 하나여도 나는 믿는 거니까, 다리를 거쳐놨으니까 그러면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종교는 하나니까 석가모니를 믿나 예수를 믿나 우리 안에 이너피스, 그죠? 우리 안에서 넘치는 그 평화로 내가 나는 뭔가 이 도를 깨닫는 이 지경에 이르면 그게 바로 천국 아니냐. 할렐루야. 이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고 WCC고 WE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동성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동성애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시각으로 봐야 된다? No, 아니에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악이에요. 그 동성애를 지은 자가 무조건 죄다라기보다는 동성애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동성애를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죄고 이게 악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히 알아요, 자기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반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일부러 그 악한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우리를 향하여 칼을 들고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내 편이에요 하면서 우리는 안아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을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와 이게 다원주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쉽게 다원주의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기도도 하지만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 아니면 너희들이 나중에 직장에서 고사를 지낸다고 하거나 뭔가 다른 것들을 할 때에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한 아직 분별이 없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너무 강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이것은 나중에 그들이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에 지난주에 이제 말씀 들어보면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못 박았어요. 오케이, 모르고 못 박은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런데 성령을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가서 다시 그 자리로 슬금슬금 가가지고 그냥 저기 하고 나도 우리도 이렇게 하고서 회개하면 안 돼요? 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유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틈을 타고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원주의와 동성애와 이런 섞여있는 혼합주의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배척하고 야, 너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옳은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나서 그래 우리 이기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만이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만이. 그렇다고 우리의 아빠가 다른 사람이 아빠가 되고 다른 사람이 엄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 누구에게 미안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만이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3절. 그들이 노란색 베드로와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왜 할 말이 없었냐? 네 가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녹색 그리고 1을 볼펜으로 1을 동그라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뭔가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원래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베드로를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는 여기 약간 트라우마인데 지금 베드로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는 얘는 왜 이러지? 보니까 2번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게 2번 두 번째 이유예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에 3번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그러면 너 거짓말하냐? 그럼 할 말이 없는데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걸 이 제자들이 다 보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짓을 행해서 했는지를 이 제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네 번째 14절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노란색. 자, 그리고 옆에 아까 얘기했던 40년 된 그 안전뱅이가 못 일어났던 그 사람이 지금 옆에서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 옆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그 병 나은 사람을 보고 있고 이 병 나은 사람도 지금 벌써 자기가 이미 예수의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서 있다가 이 사람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한마디라도 하려고 제가 그 사람이에요 이거 하려고 지금 옆에서 서갖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을 더 많이 여러 가지 말을 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을 하면 할수록 지금 결국에는 자신들의 거짓만 드러나고 이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거봐 야 그 사람 닮은 사람이야 진짜 그 사람이야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도 지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 옆에다 정회 잠시 정회 땅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나가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마음속에 찔림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자 똑같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약간 삐뚤어진 영이 임하면 그래도 사단이 이제 임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어찌할꼬가 아니라 저놈을 어찌할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같은 복음이 들려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속에서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하잖아요. 야 저놈 새끼 저거 입을 어떻게 막아야 돼? 저거 야 빨리 의견 좀 내봐. 빨리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자 16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게 지금 그 얘기죠. 노란색.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밤사이에 쫙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사람이 가서 집에 있는 두 사람 옆집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했어도 벌써 이미 다 끝났죠. 끝났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빨간색.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들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금 이게 지금 알아요.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자신들이 지금 이 막다른 골목에 섰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기엔 증인이 있어요. 병 나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자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했던 일에 우리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지금 몰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야 빨리 방법을 찾아봐.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물러설 거야? 아니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뭐 하냐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위협합니다. 빨간색. 그들을 위협하여. 기껏 한다는 게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이후에는 빨간색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그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사탄의 전략. 사탄의 전략은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방법이에요? 협박하는 거죠. 위협하는 거. 니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뭔가 얘기하면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 뒤에 보면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빨간색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앞으로 병 낫는 거 하지 마. 누구 치료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 마. 예수 이름 그거 가지고 설교하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 아주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그냥.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사단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라고 하는 말을 지우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알아. 야, 니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해. 니네는 뭐 니네끼리 뭐 예수로 얘기하나 봐. 나 그냥 뭐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기서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또 사단이 있는 곳에 회복돼야 되는 곳에 병이 나아야 되는 곳에 예수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병이 나으니까 얘기하면 귀신이 떠나가니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대로 돌아오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지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요 유튜브에서 예수의 이름 얘기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 얘기하지 못해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외국 전 세계에서 춤추는 거기에 이름 뭐였지? 그 저승사자 그걸로 춤추고 하는 거 봤어? 그 대회가 있는데 그 이름 뭐지? 범접인가? 그래서 이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여자들이 춤을 되게 막 잘 춰요. 다 같이 막 단체로 군무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팀들이 전 세계 대회를 나갔는데 이제 우리나라 팀 코리아예요. 이름이. 팀 코리아. 한국 이름으로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춘 춤이 뭐냐면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서 되게 무섭게 막 춤을 춰요. 보면 되게 소리도 되게 기괴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는 댓글이 뭐냐면 우리나라를 가장 잘 알려줬다. 우리나라의 어떤 진짜 우리나라가 어떤 건지 우리의 문화를 너무나 잘 표현해줬다. 귀신에 대한 어떤 이런 표현들을 한 게 너무나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댓글을 전부 다 봐도 지금 이게 저승사자가 야 무슨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춤을 추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미디어에서 나오는 귀신에 관련된 거는요. 이 귀신이 나쁘다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깨비도 알겠지만 도깨비도 사실은 도깨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이런 사상과 사고에 대해서 되게 뭔가 좋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치?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도 그런 도깨비가 찾아왔으면 공유 같은 도깨비가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야 내가 봐도 그런 생각 들더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미디어에서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귀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귀신을 노래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대회 가운데에서 어떤 그런 귀신들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건 무조건 등수 안에 들어가요. 분명히.
왜냐면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귀신을 향한 사단을 숭배하는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미디어가 제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TS나 그지? 또 누구야? 걔네 누구야? 블랙핑크나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얘네는 앨범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댓글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하나라도 나오냐? 안 나와요. 저도 그 댓글을 쓰려고 했지만 쓰지 않았어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쓰면 그 다음 어떤 테러가 오나. 근데 괜히 잘못해가지고 엮여서 뭔가 교회 쪽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댓글을 쓰진 않았는데 너무나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사단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나. 사실 그렇잖아요. 무슨 그냥 귀신이 어떻게 우리 문화예요? 라고 하는 글만 써놔도 벌써 기독교인 거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가운데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때에 이야기하는 거죠. 당근할 때도. 그죠? 당근할 때도. 뭔가 굉장히 좋게 당근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당근을 했는데 교회로 오시라 그랬거든요. 약간 기기가 불량인데도 환불도 못 하잖아요. 교회로 왔으니까. 이런 일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어쨌든 복을 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뭐 아주 막 두드러기 날 정도로 이런 사람들 아니면 굳이 그렇게 싫어. 고맙습니다. 뭐 축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 정도로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늘 얘기해야 돼요. 특별히 어떤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민감해져 있고 성령에 충만하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좀 빨리 갑니다. 19절 별표. 베드로와 요한 독색. 베드로와 요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그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노란색.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노란색.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를 향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이 상황 가운데에서 또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이들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냐면 결국에 이들은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짓누르려고 하고 나를 위협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난 누구 앞에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그러니 당신들의 말이 옳으냐? 하나님 말이 옳으냐? 당신들이 판단해 봐라. 당신들의 말을 내가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노란색.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다시 위협하여. 다시에다가 더욱 써주세요. 더욱. 다시라는 글보다는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재차 위협했다는 거예요. 또 더 세게. 야, 니네 아무튼 야, 어쨌든 간에 니네 그냥 아주 그냥 나가서 니네 예수 이름 얘기하기만 해. 아주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냥 하지 마.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베드로의 말을 들으니까 여기서 오, 프레이즈 더 로드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하는데 쟤네 왜 저래? 얘기 듣는 건 얘기마다 그냥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하면서 계속 하나님만 나 영광 돌리고 이러고 있는 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그냥 이걸 마치고 야 너네 아무튼 얘기하면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지금 보내는 거예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 노란색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제 40년 됐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지금 이제 노임을 받았어요. 동료에게 가서 노란색 동료에게 가서 자 동료는 누구냐면
먼저는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동료가 되라는 기도의 동료가 되라는 거예요. 그죠? 가서 대항해를 꿈꾸고 그 원피스를 찾아, 이게 아니라 내 동료가 되라는 건 기도의 동료가 되라는 거 플러스 교회의 리더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3,000명 중에 한 1,000명 남았다고 봐요. 그리고 5,000명이 믿어서 한 10,000명에서 11,000명, 12,000명 한 이 정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각 가정교회에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서로서로 들려지고 나눠지는 가정교회들이 생겨났죠. 그러면 지금 그 동료에게 갔다는 건 10,000명에게 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정교회 교회들의 리더들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같이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런 어떤 코어 그룹에게 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협박을 어떻게 당했는지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야,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이제 반응입니다. 반응. 이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빨간색 동그라미 한마음으로 빨간색 동그라미 밑줄거주세요.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죽인답니다. 우리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협박과 그런 걸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겠죠.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한국 교회들이 수많은 방법들을 찾으면서 그때 코로나 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처음이라기보다는 그때 모두에게 다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고요. 그때 뭐 말씀드렸던 성찬식을 집에서 하는 것도 수많은 교회에서 그 권위를 위임받아 집에서 성찬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뭐 수련회도 하다못해 집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데 가능하다 그래요. 저희는 도저히 그렇게 안 돼서 그냥 조용히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도에도 통성기도도 이 줌으로 다 같이 켜놓고 전화통화하듯이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라고 해요. 어쨌든 방법을 찾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방역을 지켜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모여서 회의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회의한다고 여러분 회의한다고 그게 무슨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요. 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와 방법도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도 있었다라고는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게 됩니까? 정말 썰물 빠지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는요. 회의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하냐면 보세요. 1번 동그라미 칩니다. 대주제여. 거기 앞에다가 번호 1번 동그라미.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그 회의에 이루어지는 그 재판 과정들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는 법이에요, 법. 그들이 지금 이 제자들을 위협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는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이들 앞에 닥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같은 길이 지금 이제 열려진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통치자들의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 이들은 누구 앞으로 나아갑니까? 진짜 이 땅의 통치자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서 특별히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세상에서의 일들 속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위와 권세와 권세가 부딪히면 더 높은 권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아둥바둥하고 여기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다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권위자이신, 진짜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옆에다가 시편 2편 1절에서 2절 적어주세요.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어찌하여 앞에다가 이하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하고 동그라미. 자,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왜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허사에다가 노란색 밑줄 그시고요. 헛된 일 적어주세요. 헛된 일, 하면 안 되는 일. 그래서 왜 열방이 분노했고 족속들은 왜 잘못된 일,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은 왕들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제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서 관리들,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관리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때에는 왕들도 나섰고 관리들도 나섰고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주 밑에다가 하나님 적어주세요. 주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어찌하여 이 헛된 일을 했는가? 왕들과 관리들이 다 모여서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예수님을 대적했나?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다. 말씀대로 되게 하셨다.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녹색 예수. 그래서 위에 있는 그의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주황색,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노란색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것은 비록 그들은 허사였지만 잘못된 일을 행한 것이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에 모였나이다는 과거형으로 모였었다. 이 성에 모였었나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에 사내들인 공회에 그때 예수님 그때 1차 공회를 모였잖아요. 그때 모였던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29절과 30절을 묶어주세요. 29절, 30절을 이렇게 묶어주세요. 29절과 30절. 그리고 29절 옆에다가 이 옆에 빈 공간에다가 담대함을 위한 기도 적어주세요. 담대함을 위한 기도. 자, 29절과 30절. 주여 이제도 일 동그라미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이 동그라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에다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밑줄도 그시고, 일 동그라미 하고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에 노란색으로 줄 치시고요. 이 동그라미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노란색으로 밑줄 그시고 담대히에다가는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30절에 3하고 동그라미 치는데 손을 내밀어 앞에다가 가로치고 주님이 적어주세요. 주님이. 30절 앞에 손을 내밀어, 누구 손을 내밀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주님이 손을 내밀어.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쭉 그어주세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 세 번째예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에는 빨간색 동그라미. 자,
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냐면 담대함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저들이 위협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두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공회에 있을 때 사실은 트라우마잖아요. 거기는 벌써 서 있어도 머릿속에 그때의 그 기억과 아픔과 이것들이 떠오르면서 덜덜덜덜덜 떨려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함으로 또한 지혜로 이것을 말하게 된 걸 베드로가 경험을 하면서 모두가 함께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31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왜 이 기도를 하냐면 이전에는 그들이 했던 허사가 그들이 했던 잘못된 일이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또 행하고 있는 지금 이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여서 지금 행하고 있는 두 번째 일, 허사, 잘못된 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때 처음에는 그들이 물론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지금 자신들이 놓인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허사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그 약속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이 특별히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데인데 지금 그들의 허사대로 다시 이루어져서 예수님 때와 같이 이들이 핍박을 당하고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 천하 만민이 복받는 길로 오게 하겠다는 그 예수의 이름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허사가 허사로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다가 별표 쳐주세요. 별표. 응답입니다. 응답. 즉각적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노란색,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께서 임할 때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게 되는 성령이 바람과 같이 그런 소리와 같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불의 혀처럼 임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땅의 진동을 통하여 임하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진동하심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렇게 임재하시고 나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때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히 말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각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35절까지요. 32절, 35절. 성령에 임한 결과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믿는 무리가 녹색, 믿는 무리가 자, 지금 믿는 무리는 아까 회심한 5,000명 남자만 그러면 합쳐서 한 10,000명쯤 되는 사람들 믿는 무리는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노란색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교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공동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가정 이런 곳에는 계속해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리.
하지만 성령은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노란색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처음 이제 믿는 자들이 있을 때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들이 있었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까지 노란색. 즉 성령이 임하고 나면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32절 옆에다가 가치관의 변화 적어주세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옆에다가 는 하고 세상 욕심이 사라짐. 세상 욕심이 사라지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물을 향하여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라 하는 이가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세우고 땅을 샀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죠. 사실은 재물에 대한 가치관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원래 우리는 그랬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함께 통용하고 함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내 성벽을 세우고 나의 힘을 쌓고 거기에서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면서부터 내 것이 생겨진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세상에서의 그 가치관에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33절 사도들 녹색 사도들이 큰 권능 빨간색 노란색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는 성령 가운데 큰 권능, 능력 가운데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자, 지금 사람이 몇 명 정도라고 그랬어요? 10,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이 자기 걸 나누는 거예요. 10,000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는 하나인가요? 하나죠?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요. 우리 교회는 하나예요. 자, 그럼 타교회, 다른 교회, 많은 다른 교회들 가운데 인원이 적어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의 결과는 분리로 이어지고요.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것으로 이어지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서처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 10,000명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노란색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노란색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노란색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노란색. 여러분 보라색으로 한 번 더 칠까요? 34절에 팔아 가져다가 35절 두매 나누어 줌이라 모두 다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이 10,000명의 사람들이 서로 누가 누구랄 것도 없어요. 어느 순간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것을 나누어 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됩니다. 예루살렘 땅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공유하던 때였어요. 저 있어요. 저 주머니 보니까 10,000원이 있네요. 이거 가지고 나눠 먹어요. 같이 사 먹어요. 였다면, 없어요? 그럼 신발을 갑자기 벗더니 신발을 가서 당근에 가서 팔아가지고 오더니 10,000원을 받았어요. 너 왜 맨발이야? 그냥 제가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이걸로 먹어요. 자기 가지고 옷을 막
이래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자기 것을 가져다가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진짜 성령이 임할 때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주에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또한 있어지고 이 가운데에서 또 성령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의 결과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30절에 특별히 보면 병 나음과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병이 나을 때, 즉 안진뱅이가 일어설 때에 그 병 나는 역사를 사람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이들이 나왔을 때 5,000명, 즉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기적이 말씀과 함께 되어질 때, 기적만 하면 우와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인데 그 기적이 있는 곳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복음이 전하는 패턴이에요.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우와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나왔어?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라고 하는 거, 지금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전해질 때, 기적과 함께 이것이 말씀이 전해질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그냥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5,000명씩, 10,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권능을, 그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36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